코로나19로 인하여서 변화가 많이 일어났고요. 또 우리의 인생에 닥쳐오는 광야와 같은 시간을 우리가 이겨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그 영적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도 참 고통스럽지만, 그 어려움이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또 그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이게 사라지질 않고 내 삶에 머무르고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한다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또 없죠. 저의 그 외숙모님의 남동생들 가운데 장애인이 한 분 있었습니다. 뇌성마비라고 그러죠. 제가 어렸을 때 그분을 딱 한 번 만났었는데 뇌성마비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때 저희 외숙모님의 동생이 한 30살이 넘었었는데도 말도 참 힘겹게 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외숙모의 그 부모님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사셨는데 지금은 다 돌아가셨죠. 그때 이렇게 힘든 부모의 사랑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나마 이제 중간중간 그 자녀들이, 건강한 자식들이 찾아가서 함께 식사도 하고 또 청소도 해주고 집안 정리도 하면서 그 부모님들이 잠시 쉬면서 같이 웃고 먹고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이 부모님들이 버텨가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속되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많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어려움이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그러한 쉼과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가 이 어려운 순간들, 이 고난의 시기를 이겨낼 수가 있게 되겠죠. 오늘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겁이 없으신가요? 두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렸을 때 가장 두려운 게 어떤 일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밤에 화장실 가는 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당시는 이제 수세식도 아니고 재래식 화장실이었는데 냄새가 나니까 가능하면 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이제 화장실을, 그때는 이제 변소라고 불렀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밤에 혹시라도 이제 화장실을 가면은 너무 무섭죠. 지금도 이제 화장실과 관련된 많은 추억이 있지만 밤에 가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갈 땐 저 혼자 가지 못하고 저희 누님들을, 제 4살 위, 8살 위 누님들이 계시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을 골라서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손전등을 들고. 그럼 이제 화장실에 가면 이제 저는 안에 들어가고 저희 누님은 이제 밖에 서서 지켜주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무서운 게 저만 내버려두고 혼자 집에 들어갈까 봐 크게 겁이 나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밖에 있냐고. 그러면 이제 짜증이 나는 이제 저희 누님들은 저보고 이제 빨리 일 보고 이제 나오게 하려고 자꾸 귀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계속 앉아 있다 보면은 변기 아래에서 파란 손이 올라온다느니, 뭐 빨간 손이 올라온다느니. 여러분, 울면서 일 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해봤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뭐가 그렇게 무서우세요? 두려운 게 뭐예요? 여러분을 잠 못 자게 만들고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 두려움이 뭘까요? 요즘 장사하시는 분들 손님이 없다고 그래요. 이러다가 얼마 못 가서 망할 것 같다라는 그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긴장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떤 분들은 다른 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항암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이미 가게가 망해가지고 접고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그냥 두려움을 참고 지내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요즘 들어서 종종 듣는 의학 용어 가운데 공황장애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에게 이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이게 극에 달하면은 어느 순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죠. 밑도 끝도 없이 이 두려움이 몰려드는데 숨도 못 쉰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장소에 있다는 것도, 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것도 이게 너무 두려운 겁니다. 제가 아는 이 목사님의 사모님 한 분이 이 공황장애 때문에 고생을 한동안 하셨는데 괜찮아지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남편하고 비행기를 같이 탄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의 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가슴이 콩닥콩닥 뛰더니 활주로에서 이륙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미치겠더래요. 무서워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 표현으로는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비행기 문 열고 바깥으로 뛰어내리고 싶더래요. 이 두려움만 제거할 수 있다면. 민수기에 나오는 이 모세도요, 참 두려움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욱해서 사람을 죽인 적이 있었죠. 근데 이 일이 발각이 되니까 벌받을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나 두려우니까 자기의 얼굴을 가렸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반란을 막 일으키니까 그게 너무 두려운 나머지 백성 앞에 엎드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그 파란만장했던 광야의 40년을 거의 끝날 때쯤에서 그 광야의 40년을 되돌이켜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오지 않았냐. 그 크고 두려운 광야.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그렇게 지나왔지만 그 광야 40년의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모세에게도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거는 너무 크고 두려운 경험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인생, 앞으로 남겨진 이 6개월 동안의 이 2020년의 시간, 어찌 보면 참 크고 두려운 광야처럼 보입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기업하는 분들은 기업하는 사람들대로 앞으로 펼쳐질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들을 우리 전부가 다 가지고 있어요. 드디어 이제 우리 애들 학교 다니기 시작했는데 도대체 얘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요즘 미국에서 벌어지는 폭동 사태가 이제 텔레비전에 자꾸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세상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려나 하는 이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요. 일본과의 관계 자꾸만 악화되고 있죠. 북한과의 관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질 않고요. 또 중국과의 관계, 이건 또 어떻게 해요? 요즘 텔레비전만 틀면은 무섭지 않은 일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무서워요. 빨리 좀 해결되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도 아니고. 요즘 여러분 무서운 거 없으세요? 자꾸 두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 두려움들이 여러분에게 닥쳐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되나요? 무슨 말을 하게 되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민수기 21장에는 그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벌어졌던 에피소드가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오면서 물론 무서운 것들 많이 경험했죠. 홍해, 이거 가는 줄 알았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잖아요.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또 가다 보니까 물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물 떨어지는 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먹을 게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 있는데. 참 두려운 일들이죠. 그렇게 가다 드디어 우리는 이제 광야에서 죽는구나,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게 되었구나, 이건 또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가 말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이 무서운 광야, 이것을 신명기 8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광야.
오늘 우리가 불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보았는데 여기 보니까 또 전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전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제가 수년 전에 케냐에 갔을 때 선교여행을 갔는데 밤에 잠을 재워주는데 무슨 농업연구센터 같은 데서 이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커다란 모기장을 치고 이제 자는데 밤에 어마어마한 벌레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잠을 자야 되는데 이게 나방이 하나 들어왔는데 저는 처음에 깻잎 2장이 날아다니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큰지. 모기장에는 게다가 구멍이 여기저기 숭숭 뚫려져 있는데 그 안으로 막 벌레들이 기어 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리 끝에 그 구멍들을 화장지로 이렇게 다 하나하나 틀어막고, 그 화장지가 모자르니까 양말 꺼내가지고 양말로 다 틀어막고 그리고 잤어요. 그런데 그 안내해주는 사람이 말하기를 밤에 몰려드는 벌레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요, 아침에 신발 신을 때 정말 조심하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갈이 몰래 신발 속으로 들어와서 있을 때가 있대요. 자기 집인 줄 알고. 그래서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서 신발에 발을 쑥 집어넣는데 그 안에 전갈이 기다리고 있다가 독침으로 콱 쏘면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지 않아요? 신발을 신었는데 안에서 전갈이 기다리고 있는 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이 광야처럼 어려운 곳,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잔뜩 깔려있는 그 세상에서는요, 마음 상할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는 살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을 상할 때가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려다가 부부가 서로 티격태격해가지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요. 출근해서 가서 보니까 그 직장 동료들 때문에, 직장 상사 때문에, 혹은 내가 응대하는 이 고객 때문에 마음 상한 일들이 있죠. 요즘 보면은 이 갑질하는 고객들, 아주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고객들 때문에 마음 상하는 그런 종업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빠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고생했는지 이해해주지 않는 자식들 때문에 또 마음 상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무 길이 험했어요. 무서웠던 거죠. 그 계속되는 두려움의 나날에 지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에돔 땅으로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우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길이 또 너무 험한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는 좀 쉽게 살 방법이 없을까? 날마다 이런 식으로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꼭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나? 제가 몇 년 전에 그 티벳 사역을 하시는 그 선교사님을 만나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험한 길 말은 들어봤지만 티벳에 있는 그 길처럼 험한 길은 제가 처음 가봤어요. 해발 3,000m, 상상이 되세요? 해발 4,000m. 거기 되는 절벽에 막 꼬불꼬불한 길이 나 있는데 그나마도 아스팔트도 아니고 흙길이에요. 오른쪽은 절벽, 오른쪽은 그 바위, 왼쪽은 절벽인데, 여러분 그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천길 낭떠러지라고? 실제로 그게 있더라고요. 굴르면은 끝도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 K 선교사님, 여러분 아시는 K 선교사님이 운전을 하시는데 이분이 은근히 운전을 즐기는 거예요. 막 달리는데 자꾸 달리니까 제가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꼭 이렇게 달려야 되냔 말이죠. 물론 제 친구기도 하고 선교사님이니까 제가 꾹꾹 참긴 했지만은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살다 도대체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싶으면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왜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는 걸까? 그렇게 험한 광야길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견디다 너무 두려움이 엄습을 하니까 결국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다 내버려 두지 굳이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는가 말이죠. 광야가 끝나질 않으니까 반복되는 불평도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돼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두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요,
평소에는 하지 않던 행동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강아지 무서워하는 분들 계세요? 어떤 분은 보니까 이렇게 길 가다가 강아지를 만나면 무서우면 피해가면 되잖아요. 도망가면 되잖아요. 꼼짝을 못해요. 그냥 얼어붙어요. 그런 분들 계세요. 또 어떤 분은 무서우면 막 소리를 질러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이었는데 갑자기 몸에서 열이 나는 거예요. 덥지도 않은데 막 땀이 나는 것 같고.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요즘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안 하세요? 열만 오르면 이거 코로나 아니냐? 목은 안 아픈가? 갑자기 지난주에 열이 38도 올랐었다는 어떤 장로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 때문 아닐까? 여러분, 제가 코로나 양성 판정 받으면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다 격리해야 되잖아요. 다 검사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집으로 후퇴를 했습니다. 스스로를 일단 격리를 하고 이제 여차하면 검사 받을 준비하고,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 제가 다녔던 동선 다 이제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제가 못 나오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도 못 나오고, 기도하면서 걱정하면서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하루를 지났는데, 그 다음날 돼서 보니까 말짱한 거예요. 먹고 싶은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피곤해서 몸살이 났었는데 그렇게 쉬고 나니까 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 크고 두려운 광야 안에서 불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두려움에 반응을 했던 것은 비난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적의 음식, 그 은혜의 음식 만나마저 막 하찮은 음식이라면서 평가절하하고 불평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두려움에 반응을 하되 해서는 안 되는 방식으로 반응을 한 거죠. 누군가를 비난하고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비난의 대상에는 하나님을 포함시켰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내서 우리가 여기서 죽게 하는가?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21장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했던 것이 아니죠. 예상 못했어요. 에돔이 무서워서 험한 길을 택했는데 이 험한 길이 너무 무서워서 비난을 하고 불평을 했더니 그거보다 더 무서운 불뱀이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일어난 이 일에 당황을 했고 두려움을 느꼈던 이 백성들이 드디어 잘못했다면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노뱀을 만들어서 매달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살게 해주셨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생각해보니까 만나라는 음식에 대해서 불평하던 것도 쏙 들어가 버리고 험한 길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랬던 것들도 마음 상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깨달았을까요? 모세와 하나님을 비난하다가 불뱀에 물려가면서 이 백성들은 무엇을 깨달았겠어요? 이거죠. 눈앞에 보이는 그 크고 두려운 광야보다 더 두려운 분이 계시는구나.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었던 에돔보다, 그들이 걸어가야 했던 그 광야의 길보다, 그 불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잊고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광야길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헛된 말이 훨씬 더 위험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피해야 했던 것은 광야의 험한 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분노였어요. 광야가 아무리 위험하고 아무리 무서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는 견딜 수 있죠. 불뱀이 아무리 무서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이겨낼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분노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게 물려가면서 배운 것이 있죠.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는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고 그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자기들의 모든 희망이 전부 사라지고 자기들의 생명도 보존할 수 없다는 것을 그날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두렵다고 해서 함부로 결정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살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도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냥 두려운 것이 있고요, 진짜 두려운 게 있지 않아요? 그 순서가 잘못되면은요, 우리의 광야는 소망 없는 것으로 변해버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섭게 느꼈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있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경제학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일본의 그 유명한 소니라는 회사가 변화가 그렇게 두려웠대요. 지금 돈 잘 벌고 있는데 뭐 변화 굳이 해야 돼? 그러다가 닥쳐오는 변화를 대응하지 못했더니 오히려 더 큰 두려움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는 그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린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두려워할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엉뚱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미련한 판단들을 하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의 음식 만나를 비난하게 되고 그 가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에 거의 다 가서 그 거인 족속들을 봤을 때 이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헛된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하죠. 신명기 1장에 나오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정말 가나안의 거인 족속들 같은 위험한 것들이 보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일들, 두려운 일들에 휩싸이거나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체포된 적이 있었어요.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다윗이 이런 시를 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제가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사람이 진짜 두려운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거보다 덜 두려운 거를 쉽게 이겨내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정말 극한의 공포를 경험을 해봤는데, 대학에 잠수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입을 했죠. 근데 그 동아리에 정회원이 되려면은 시험을 하나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이런 거예요. 물안경하고 오리발만 착용을 하고 바닷속 15m 아래에 내려가서 거기에 물건을 하나 집어가지고 올라오는 게 그 통과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는데 15m, 올라가는데 15m, 그러면은 30m를 숨을 안 쉬고 잠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15m 내려갔는데 갑자기 숨이 막히면 어떡해요? 숨 쉴 데가 없는 거예요. 다시 올라와야 되니까 15m를.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시험을 통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습니다. 저를 얕잡아 보시면 안 돼요.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저랑 같이 시험을 보던 동기들이 있었는데 얘들이 먼저 한 거예요. 또 그 여자 선배들도 있었는데요, 그분들도 다 통과했다는 거예요. 15m 아래 내려가가지고 주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만 못하면 제가 무슨 소리를 들을 것 같아요? 저 황성수 겁쟁이라고, 그런 소리를 듣게 될 것 같은 거죠. 제가 그때 20살이었는데 20살 남자 대학생의 입장에서는요,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내가 무서워한다는 이 사실이 드러나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두려움의 순서가 정해지고 나니까 덜 무서운 거를 선택해서 그걸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밑에 내려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믿음을 가진 우리는 무엇을 정말로 두려워야 되는지 그것을 먼저 선택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길 수 있는 두려움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 두려움의 순서를 잘 알았던 두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왕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히브리 여인이 아기를 낳는데 아들이면 죽여라. 여러분,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이 여자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일단 왕의 명령이잖아요. 게다가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은 이 사람들은 사형당하게 되겠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들은요, 두려움의 우선순위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 1장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왕이 안 무섭다는 거 아니죠. 무섭겠죠. 그의 권력과 그의 명령이 왜 무섭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 여자들에게는 더 무서운 분이 있었던 거예요. 더 어미하시고 더 높은 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가? 출애굽기 1장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무서운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진다고 해서 함부로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질까 봐 무서워서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 공부 못해서 좋은 대학 못 갈까 봐 두려워서 교회 간다고 그러는 거 막지 말라는 거예요.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내 삶이 어려워질까 봐 두려워서 11조부터 끊어버리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나를 버릴까 봐 같이 죄짓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내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서.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분에게서 멀어지는 순간,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하루라도 받지 못하고 그분 없이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이 전부 끊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신명기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깨닫는 것,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혹시 이런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에겐 제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할까요?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제가 사랑하겠어요? 두려워하겠어요? 아멘. 근데 사실은 둘 다예요. 제가 제 아내를 깊이 사랑하니까 제 아내가 실망하는 것이 무섭더라고요. 제 아내가 저를 깊이 사랑한다는 것을 아니까 아내가 슬퍼하게 된다는 것이 저에게 무섭더라고요. 그 아내와 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벌어지면은 그게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그분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과 내가 멀어지는 것, 내가 그분을 배신하게 되는 것,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위협들이 다가옵니다. 지금도 다가와 있고요.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두려운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게 두려운 거죠. 가장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렵다고 해서 엉뚱한 결정을 내리면 안 돼요. 두려움에 휩싸여서 두려움에 끌려다니면서 결정을 내리지 말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앞에서 무릎 꿇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며 그 하나님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370장 같이 좀 부를까요? 가사가 이래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두려운 일들이 자꾸만 찾아와도 나는 여전히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하며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기도할까요? 혹시 요즘 두려운 일이 있는 분들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가 같이 좀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인생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들이 참 많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위협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두려운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 내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내 건강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이 모든 일의 결과는 무엇일지, 하나님 아버지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이 죄 짓는데 우리를 몰고 가지 않도록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기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 때문에 엉뚱한 결단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 짓는데 내 자신을 내어주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합니다. 두려워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도우셔서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보아 주옵소서.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하여금 용기 내게 해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용기를 내어서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댄 채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위험하고 광대하고 두려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의 위협 앞에서 굽신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길 수 있는 것들 앞에서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속에서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당당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와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가 흥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